하시는 것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몸도 영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믿는 자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신반포 중앙교회 김성봉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날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 앉아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하나 갑자기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좋은 일꾼.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좋은 일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그러면 설교 본문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참 좋은 교회라고 성도님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앉아서 성도님들이 대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또 행복한 목회자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월 한 달을 훈련의 달로 정하고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디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의 이 디도는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그곳에 남겨두고 목회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디모데하고 디도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사람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요. 고향은 루스드라는 곳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합류해서 같이 남은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가 가서 앞장서서 그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그 후에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도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고요. 그의 고향은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곳이 디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가 변화된 후에 바울의 아주 힘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디도가 어떤 역할을 주로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에 그 구제 헌금을 모으고 헌금을 이동하는 일에 디도라는 인물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을 맡깁니까? 아니죠.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과 또 바울로부터 신뢰를 얻은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디모데보다는 더 강한 추진력이 있었고요. 또 디모데보다는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는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가려져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디도의 이야기 또 그레데 섬의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면서 디도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또 본받을 부분들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섬은요.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섬 사람들은 좀 거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께 목회를 했다는 것은 디도에게 있어서는 쉬운 목회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도가 목회를 했던 이 그레데 섬이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요. 지중해 바다가 크게 가운데 보이는데 빨간 점이 찍힌 커다란 섬 하나가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있는 곳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이 있는 곳이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오른쪽 코너에 있는 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 결코 작은 섬이 아니에요. 꽤 큰 섬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가장 먼저 배 타고 갔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유지였고 또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붙잡히게 되죠. 붙잡힌 후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항구에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냥 가면 위험하다.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선원들이 고집을 피우고 그냥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배경도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또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 볼 때도 더 잘 이해가 되고 말씀 읽을 때도 그냥 말씀이 평면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그려지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섬은요, 주위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부에 있는 문화들이 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은 순수함이 있어요. 외부의 것들이 쉽게 못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순수함이 있는데 근데 그 순수함이 좀 지나쳐서 고집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나쁜 말로 하면 좀 꽉 막힌 그런 부분이 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섬에 계신 분들이 잘 변하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섬에 있는 분들은 바다를 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디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잘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레데 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말은 믿고 받아들이고 잘 구별해가지고 어떤 말은 좀 버리기도 하고 흘려보내야지 다 믿었다가는 네가 큰 코 다친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게으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이 디도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 머물렀을 때에 그 섬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상처나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섬 사람들은 좀 좋지 않은 성품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 우린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포기했느냐? 이 사람들이 거짓말만 잘하고 게을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그레데 섬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를 보내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목회하게 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 역할을 감당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보내면서 내가 왜 너를 거기 보내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문제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디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지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지 또 세워진 직분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받은 직분이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받은 직분인지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받은 직분인지 한번 나를 되돌아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내가 받은 직분이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명예나 아니면 어떤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어떤 회사에서 간부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나 권사, 서리집사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을 사장이나 차장, 부장이나 과장, 대리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 직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곳에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요. 이제 앞으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곧 세울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이 목회서신, 특별히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직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이런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 직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직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직분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 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달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준비된 직분자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자가 준비된 직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같이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6명이 1년 지나고 나서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그만둔 학생들 중에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만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이런 학생들인데 1년 지나서 다 그만뒀다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 없어서 등록금 내기 어려운 학생들 중에는 뭐 빌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분납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자퇴서를 낸 학생들은 1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도저히 그 신학교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학교를 중도에 그만둬 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내가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아가서 디도에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너도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셔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디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에게 그 주어진 사명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 확신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이에요. 이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직분에는 양지가 있는가 하면 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좋고 또한 부러울 만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아시죠? 예레미야는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망할 거야. 애굽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이것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족 망할 것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외롭다는 것이죠. 목숨의 위기를 처한 것입니다. 그러한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 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생일이 되면 서로 축하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서로 간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며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며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은 적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각각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나를 불러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위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소중하게 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위치, 지금 나의 그 위치가 그냥 나에게 뚝 떨어진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불러서 세워주신 위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열심히 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자녀들이 셋이 있었는데 딸 둘을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일남이녀 아주 다복하고 보기 좋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큰 딸은요. 너무너무 똑똑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탑이에요. 항상 1등만 하고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오는 그런 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딸은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정말 평범해요.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못하는 것도 없고 뭐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웃스탠딩하게 막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수준의 그런 아이예요. 내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몸도 근육이 빨리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 때에 맞게 잘 발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커서 이 아이가 이제 몸을 가누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걷는 것이 불편하고 자주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커가는데 이제 도저히 엄마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다녀요. 왜냐하면 아이 근육이 계속해서 이제 약해지지 않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수영장에 다니면서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눌리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겠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큰 딸은 우리 가문을 세우는 딸이 될 것이고 우리 작은 딸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딸이 될 것이고 우리 막내의 아들은 우리 부부, 당신하고 나를 세우는 그런 아들이 될 거예요.
각각의 사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아내가 그냥 마음속에 너무 큰 힘과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의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또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요, 그 자리는 그냥 멈춰있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준비된 직분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므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준비된 직분자는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직분자가 준비된 직분자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 사람들이요, 거짓말 잘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라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장로, 준비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디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폭력적이지 않고 더러운 이에 연루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도덕적으로 흠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바울은 그 직분자로서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의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태도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이 청결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존경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멈춰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준비된 직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죠.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을 하고 후에는 후반전을 합니다. 근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할프타임이 있어요. 이 할프타임이 한 15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뛰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뛰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15분의 해프타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물론 쉬고 재충전의 시간도 되겠지만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해서 선수들과 감독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전략과 작전을 짜고 또한 그 작전에 맞게 선수들이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뛰어나가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해프타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선수들에게 이 해프타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의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의 스코어예요. 전반전에 10대 0으로 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내가 12골 넣어가지고 12대 10으로 역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전반전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반전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신 후에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어떻게 맞춰가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준비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헬프타임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멋지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교만함 가지고 싸웠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고 말았죠.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아이성과의 공격에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됐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자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다듬지 아니한 돌로 단을 쌓았어요.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았어요.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중에서 어린아이 또한 여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들어온 객까지라도 이 말씀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돌에 새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헬프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든지 먼저 주님께 나와서 나를 회복하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고 다시 한번 재정돈한 후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다듬지 않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달을 쌓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다시 한번 온전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요,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때가 바로 have time, 나를 돌아볼 그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have time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가지심으로 인해서 준비된 직분자가 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조건보다 앞선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분자 되기 힘들구나. 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지만 완벽하게 그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완벽해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직분자로 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자들이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를 찾아도요. 이런 사람하고 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생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고 부족한 부분 내가 메꿔주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를 찾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게 나 자신을 바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 안에서 최선과 성실의 삶으로 나를 성숙시켜 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가자자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